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지금까지 나눔의 금식과 또 공유의 구제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나눔의 금식과 공유의 구제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또 간증을 나누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듣는 저도 매우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성도님은 어려운 분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나눔의 금식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아끼셔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성도님은 건강이 좋지 않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공유의 구제를 친히 실천하는 모습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눔과 또 공유의 그런 섬김을 친히 실천하고 계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땅히 도와드릴 분을 가까이에서 찾지 못해서 아직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일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강원 경북 산불 지역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산불이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축구장 3만 5천여 개의 면적이 태워졌고 역대 최장 시간인 213시간 동안 화재가 나서 겨우 진화가 되었고 결국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 잿더미로 변하는 이런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에 이곳 주민들을 위해서 기아 대책과 협력하여서 긴급 구호 생필품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가정당 5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면은 일반 기업에서 10만 원을 기부해서 한 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 희망 상자를 이렇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는 약 100여 가정에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교회와 피난민들을 위한 후원도 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루마니아에서 지난주에 우리 한국교회가 보내진 후원금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생필품을 구입한 사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헌금을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보내게 되면은 그 보낸 헌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피난민들이 지금 루마니아나 폴란드에 이렇게 와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거하는 숙소가 있습니다. 그 숙소에 숙박료를 지불하는 데 지원할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 현지 교회로 보낼 생필품과 의약품을 구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고려인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 고려인들이 한국 귀국을 위한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일부를 또 지원할 겁니다. 우리가 보내는 헌금으로 아마 선교사님께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한 끼 금식하는 이 나눔의 금식을 하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공유하면서 이분들을 섬기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힘쓰는 것이 이처럼 나눔의 금식과 공유의 구제 그리고 기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는 나눔의 금식과 공유의 구제를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 내일부터는 성찬식 준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히 붙었을 때는, 보통 때는 새벽 기도 안 하신 분들도 꼭 나오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꼭 나오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나오셔서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음 주일에 있을 성찬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눔으로써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의 기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순절은 사실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는 그 세례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사순절 기간에 세례식을 준비하고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고 또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때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세례식은 교회의 예식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지켜야 할 두 가지 예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가리는 교회의 표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참된 교회는 이 세례를 행해야 되고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세례를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세례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하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는 자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도 하셨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곳에는 내가 영원히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누구냐면 바로 세례를 주는 자와 세례를 받는 자, 곧 세례가 시행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3부 예배 때 세례식을 거행할 건데,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세례의 기원 중 한 가지는 할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세례가 할례를 대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가 옛 언약의 상징이라면 세례는 새 언약의 상징입니다. 할례가 옛 언약의 표징이라면 세례는 새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구약에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속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거듭난 백성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 다 거듭난 신자라는 보증은 없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꼭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의 표징을 갖듯이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은 있지만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거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또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세례를 받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위스의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언약에서 배제되는 것은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은 예외가 될 수가 있지만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세례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혹시 교회를 나오신 지 오래되셨지만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이 계신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을에 또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입니다. 여러분, 세례의식은 사실 우리 기독교보다 유대교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이방인 남자가 유대교로 개정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했는데요. 첫째가 할례를 받아야 됐고 두 번째는 개종자의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니까 강요할 수 있겠지만 왜 유대인들은 이 세례를 그들이 강조를 했을까요? 세례의 원래 의미는 담그다 또 씻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도 씻을 세자에 예식 예자를 써서 세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려면 이방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의 모든 이방인들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종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개종자의 세례를 강요로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이 세례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받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룰을 깨트린 사람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더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너희 유대인들도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받는 이 세례를
자기들에게 받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시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때부터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세례에 대한 교리들을 확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건 중요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오늘 세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세례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죽음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침례의 형식에서 시작된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약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머리 위에 물을 바르지만 원래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침례가 원래의 형식이었습니다. 즉,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쑥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예수와 하나됨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더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값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침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순서가 있죠.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과 죄악은 끝이 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세례는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일 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은 죽음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는 죽음일 뿐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생의 새 생명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 사함과 이 새 생명,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죄 사함과 새 생명, 부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주일에 빠지고 예배에 빠지고 싶으면 빠졌는데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지 않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냈는데 이제는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화를 참는 거죠.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고 보니까 부끄럽고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의 형벌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죄로부터 더 이상 종 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죠. 아무리 불러도 흔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뒤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게 되면 누가 불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가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전에는 죄가 부르면 자동 반응을 했었어요. 술이 불러도 반응하고, 화가 나면 반응하고, 돈이 욕심나면 반응하고, 불의에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쉽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이후에는 이것들에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무리 유혹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죄가 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하자고 하면 반응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반응하고, 성경 읽자고 하면 반응하고, 구제하자고 하면 반응하고, 사랑하자고 하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반응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새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정말 세례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일 은혜로운 성찬식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